오늘은 힘내세요, 사랑받고 있잖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힘내세요,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힘이 날까요? 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 좀 작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예,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달리 표현할 길 없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한 번 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자, 힘내세요,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 사랑을 하면 예뻐지고요, 사랑을 받으면 힘이 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힘이 납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회를 나오신 분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냥 나온 거야. 모태신앙들. 우리 뭐 예지, 예인이, 예일이는 다 엄마 뱃속에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어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막 전도 집회라든지 막 강권해 갖고 막 얼떨결에 교회를 나오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깊은 회의를 느꼈어요. 사람은 어디로 오는 것인가? 어디서 온 것인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사는 것인가? 이런 철학적인 궁극적인 질문 앞에 답이 없어. 그래서 교회를 나오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질병에 걸려서 교회 나가면 병을 고쳐준다 하더라. 그래서 이 아픈 몸 한번 고쳐볼까 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취업 때문에 사업 문제로, 가정 문제로 그냥 절딱 망해갖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 내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막 깨달아지면 이제 막 감격에 감사의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이 막 밀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 하나님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 가장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 믿어 사업도 번창했고 건강도 회복됐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도 누렸죠. 예수 믿고요, 신령한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성령세도 받고 방언도 받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신령한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가장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 다 받으셨죠? 이 축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자녀됨의 권세, 이 신령한 축복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축복을 정말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이 복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좀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저는 아버님이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갖고 제 기억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어요. 니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선생님이었다. 근데 아버지가요, 선생님 하시다가 옆에 선생님들이 야,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콜레기나 가르치면서 평생 이렇게 썩을 인물이 아니다. 당신은 사업을 하면 크게 잘 될 거다. 그래갖고 아버지가요, 친정집에서 돈을 한 가방 얻어갖고 외할아버지가 대줬대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갖고 장애를 얻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때부터 아버님이 방황을 해가지고 객지로 놔돌았대요. 객지로 이렇게 집을 안 다니고. 그래서 가끔씩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집에로 오실 때요. 그러면 그때마다 새끼가 생긴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2년 터울로 이렇게 짝짝 났어요. 그러니까 2년마다 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새끼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 중학교까지도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어요. 생활기록부를 학년 때마다 맨날 적는 거야. 거기에 보면 아버지 칸이 있는데 저는 늘 사망.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릴 때 참 부러운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월악산 밑에서 살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요 마당에서 멍석을 깔고 또 마루에서 식사를,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해. 시골은 뭐 담도 별로 없어요. 우리 동네는 다 보이잖아. 그럼 나는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런 게 아버지와 함께 가족들이, 친구들이 식사하는 모습이. 그리고요 1년에 우리 동네 축제가 있어요. 이게 뭔 축제냐면 송이 따는 시즌이 따보면 축제. 다 가정마다 송이밭이 있어요. 월악산은 송이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로 자식대로 이어지는 그 가문만 아는 거야. 송이를 따러 갈 때는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도 말 안 해. 다 이건 아주 금기장이야. 근데 그 시즌만 되면 나는 너무 외롭고 슬퍼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송이밭이 없는 유일한 가정이 누구냐? 우리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
왜 나는 아버지가 없을까?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니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 나가서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제 생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요, 그게 아무 저에게는 감동이 없었어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그래서 저는요, 한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제가 캠 대학 선교라고 동아리에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여름 수련회가 되었어요. 근데 여름 수련회 강사님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뭐 이런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었대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친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아빠, 아버지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 우린 둘째 아들. 그래갖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입에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빠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옆에서 막 어떤 자매가 막 기도하는데 아빠 하면서 막 아빠 막 이랬는데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부럽기도 하지만 온몸이 막 닭살이 돌 만큼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을 막 아빠라고 막 부르며 막 울며 기도하는데 너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저를 아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어느 날 밤에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갖고 기도를 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책상에서 그냥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제 앞에 환상이 쫙 펼쳐지는데 그 비행기를 타면 구름이 다 위에 뜨는 것처럼 흰 구름이 쫙 펼쳐지는데 너무 아름답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3번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때부터 계시적인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냥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엄청난 믿음이 제게 들어갔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 믿음이 들어온 이후부터 한 가지 저에게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무서웠던, 그렇게 힘들었던 세상이 정말 콩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 믿음을 가지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내 인생의 생사복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백인데 내가 뭐 특별히 세상에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안에 있었던 그 열등감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치유돼서 제가 이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주 안에서. 저는 굉장히 그 하나님을 만날 전까지는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키도 작지요. 집안은 너무 가난하지요.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뭐 인생을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처리된 게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서 해야지만 내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열등감 속에서 오직 공부했다가 제 인생을 걸었던 새. 근데요, 하나님 만나고요, 그런 열등감들이 다 치유되고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지, 그래갖고요, 어떤 외모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뭐 지위라든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저를 평가하는 일들을 그때 이후로는 하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다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학 4학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걷는데 여러분, 그 길이 장밋빛 탄탄대로가 아니었어요. 고난이 많았습니다. 아픔도 많이 있었습니다. 장애를 낳는 고통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 저에게 많이 닥쳤어요. 그때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린 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늘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요, 그때 들었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그 어떤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막 생겼어요. 그 음성이 다시 생각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그 사랑의 힘이 저의 삶의 원동력이었고 여기까지 목회를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또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도는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일찍이 톨스토이가 그의 단편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요, 사랑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사랑을 먹고 자라야 여러분 사랑도 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톨스토이가 한 말이 맞아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이 사랑을 먹어야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되 그 엄청난 넓이, 그 깊이, 그 높이를, 그 사랑을 풍성히 너희들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래.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놓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17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해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힘이 됐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인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와 아픔과 고통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사명 꼭 완수하거라, 최선을 다해다오, 힘들어도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그랬을까? 저는 알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만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강물처럼 밀려올 때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힘으로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원망불평하는 원수조차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날마다 이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행복합니다. 삶에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의욕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을 뜨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을 뜨르기 시작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걸어갔던 십자가 길, 사망의 길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의 힘에,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조차도, 사랑하는 친구끼리도 우리가 전혀 맛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차원이 다른 아카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십자가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태초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을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부터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했느냐? 내가 예수 믿을 때부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부터 아닙니다. 태초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셨나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태초로부터 시작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할렐루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이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아들로 예정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들을 창조할 때 그냥 막 뚝딱뚝딱 그냥 인생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개는 개의 형상대로, 소는 소의 형상대로, 나무는 나무의 형상대로 다 창조했지만 유독 사람만큼은 사람의 형상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로새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시키겠어요? 봉사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도 그래서 사랑의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존귀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이제부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나마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서툴고 비록 연약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우리가 이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과 일반의 은총의 사랑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처음에는 완전히 기적입니다. 엄마 우유 가져와라, 기저귀 갈아달라, 내가 불편하면 다 막 울어요. 엎드리고. 얼마나 이 기적인지 모릅니다. 이런 이 아이가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장성하게 성장하고 나면 나중에 철이 들면 부모의 사랑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때부터 철이 되면 이제 부모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효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제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부모 사랑을 깨닫고 지극히 효도를 해도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자식보다 부모가 먼저 사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내리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조성되기 전에, 내가 있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독생자를 주시는 엄청난 사랑을 하셨으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을 힘입으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들은 달과 같아요. 여러분, 태양은요 발광체입니다. 태양은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달은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입니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뿐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깊이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셔야 돼요. 거기에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사랑하고 싶은 그 누구, 사랑하고 싶은 그 물건,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얼마나 그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늘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엄청난 이상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이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타락한 온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의 뚜껑을 열어보면 의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범죄자들, 가늠한 자들, 살인자들, 사기꾼들, 바람둥이, 거짓말쟁이, 악한 자들, 우상숭배자들, 온갖 더럽고 추잡하고 악한 무리들이 드글드글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가치도 없고 사랑할 자격도 없고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매력 편도가 전혀 없는, 저들의 죄악 때문에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 두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경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의로울 때, 아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땅에 자라오면서 이 조건적인 인간적인 사랑에 우리가 철저히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조건적입니다. 다 끼리끼리 사랑합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사랑합니다. 마치 탁구의 핑퐁 게임처럼 기브 앤드 테이크, 기브 앤드 테이크. 결혼식도 축의금 갖고 네가 5만 원 냈어? 그럼 딱 계산해서 딱 5만 원만 내는 거예요. 다 조건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대상의 가치, 매력 포인트만 따라 사랑합니다. 그 가치, 매력 포인트를 따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몸짱이 되려고 하고 얼짱이 되려고 하고 소유를 가지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동기가 그 사람의 그 가치, 그 매력 포인트를 사실은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그것을 점령하고 싶어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쉽게 식어질 수 있고 변하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매력 포인트를, 가치를 소유했으면, 점령했으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그래서 그 뜨거웠던 사랑들도요, 그 연애 시절에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싸늘하게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 매력 포인트를, 가치를 다 자기가 소유하고 나니까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그래서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조건, 매력 포인트를 따라서 그 사랑은 움직이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은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기른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는데 99마리가 지금 있어. 그 9마리를 위험한 쪽에 두고 한 마리 양을 목숨을 걸고 찾아갈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경제적인 논리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99마리가 더 중요하죠. 그까지 한 마리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목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데 목숨을 걸고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한 마리가 똑똑해서요? 그 한 마리가 건강해서요? 그 한 마리가 비싸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양의 목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이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들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지를 기르면서, 우리 예지가 태어나서 말 한마디 하는데도 몇 년이 걸렸어요. 걸음마를 하는데도 몇 년이 걸렸어요. 너무 애처로워요. 바라볼 때마다 애처롭고 마음이 너무 아파. 어른들이 하는 말이 못난 자식에게 마음이 늘 간다는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마음이 온통 다른 자식들도 있지만 예지에게 자꾸 가는 거예요. 못나고 연약하니까. 지금도 우리 예지는 다른 아이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어디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으면 사랑받을 만한 매력 포인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예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우리 예지 사랑합니다. 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지의 아빠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아비가 아니면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되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수고하고 묵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너무 은혜로워요. 다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의 특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이 무궁한 사랑이라는 것이 영원전부터, 저 태초로부터,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도가 없습니다. 영원 불변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깨어지고 인간의 사랑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리브가가 뜨겁게 사랑했지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 사랑도 깨어지더라.
부부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요즘 보세요. 돈 때문에 막 그냥 깨져요.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짧은지, 2년 3년 그렇게 평생을 가는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늘 깊이 경험하고 이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대체로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지금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습니다. 변함없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늘 경험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이제부터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여 살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오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을 깊이 우리가 경험하고 이 사랑을 힘입어서 무엇보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